전미예수님, 오늘 탈출기 10번째 시간 제14장. 어떻게 보면 또 뭐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홍해를 건너는 부분인데 제가 쓴 제목에는 홍해 이야기는 전혀 없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세례란 왜 세례라고 하냐면 바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제 위치에 벽으로 놓이는 것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어렵죠, 그쵸? 그래서 또 한번 다 듣고 나시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고 일단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파라오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아가 뭐 그 자아만이 아니라 그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나 사탄까지도 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쵸? 자아가 통제되지 못하게. 자아는 뱀인데, 뱀은 이제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그쵸? 먹는 욕구인데, 얘가 통제되지 않으면, 밟혀 있지 않으면은 뭐 먹고 싶은 욕구, 뭐 성적인 욕구, 혹은 소유하고 싶은 욕구, 혹은 강해지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면 이제 정말 뱀처럼 되는 거죠. 모기처럼 되는 거죠. 이것에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뱀이 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의 나가 돼줄게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는 주인이란 뜻인데, 하느님께서 이름이 나는 나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다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며 우리의 나를 이제 잡아 드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1번에서 3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오의 뱀의 정체에 이놈이 생명인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는 놈이었구나. 그리고 4번에서 9번까지는 자아가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별개구나. 그리고 뱀의 말을 안 듣고 하느님의 말을 들었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뱀은 이렇게 떠나서 뱀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제 뱀을 밟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만 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뱀 때문에 바치지 못했던 게 뭐죠? 하느님을 주님으로 나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선악과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말고 그래도 요거 정도는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봉헌하는 거죠. 하느님이 그게 필요해서 봉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신 거죠. 이제 주님을 나로 인정할 수 있다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분께 뭘 좀 내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빠 엄마가 준 돈으로 아빠 엄마의 생일 때 조금이라도 선물을 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받은 거로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바치는 게 이제 11조가 되는 거죠. 그게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고 그게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현되는 게 이제 파스카인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돌로 돼 있지만 나무에 이제 칠해져서 내 자아 뱀이 죽는 거죠. 그렇죠? 피 흘렸다 이거 내 자아가. 그럼 이 피 흘렸다는 게 뭐야? 내가 귀하게 가지고 있던 양이나 염소를 양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1조를 봉헌했다라고 하면 그 11조가 빵과 포도주가 뭐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뭘 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먹어서 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파스카를 해가지고 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백성이 돼서 이제 내 자아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하는 백성인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출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 거죠. 요게 이제 13장까지인데 이제 13장 끝부분에서 17절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면 탈출해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제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파스카를 그렇게 해석한 것도 그렇고 이 홍해를 건너 이게 봐요. 그림이 홍해 분명히 빨간 바다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다가 빨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물은 푸르러에 대해서 푸른 바다라고 그려놓고 이름은 홍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렇죠? 요한 묵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자기 옷을 그 피로 빨면 빨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게 만든 이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그냥 바다로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여기고 혹은 윤리적인 해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우리에게 해석은 뭐예요? 뭘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또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해석해 놓은 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죠?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구름이 나오죠. 여기 불은 안 나와요. 그렇죠?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과 바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렇죠?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이게 만나죠. 그렇죠? 이게 신약에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 똑같은 양식을 먹고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를 따라오는 영적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물을 마셨죠. 그렇죠? 그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았나요? 잘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우리의 구원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바오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바오로도 교회를 막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했어요?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본인이 세례라고 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꼭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세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고 이 체험한 것이 보니까 구약에 이거랑 똑같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성경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리가 과연 어느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개신교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유대인들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천지 교리사가 되고 뭐 개신교인이 되고 유대교인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안에서 성경은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해석의 근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그냥 저 혼자 자꾸 누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재미난 거 하나를 이제 요즘 이제 그 홍해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파라오에게 쫓겨나서 도망갔죠. 그쵸? 몇 살에 도망갔어요? 40살에. 저도 지금 40살이니까 딱 그때 나이, 저 40살 아니에요? 아무튼 도망갔는데 그때 어디로 갔다고 그러냐면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시나이산이 있어요. 근데 그 미디안, 그 시나이산이 있는 곳을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서 어디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란 말이야. 이게 나일강. 이게 지금 좀 이상하네? 얘가 두 장인가 봐요? 그랬구나. 하여튼, 여기 이제 나일강, 삼각주. 이게 이제 나일강 삼각주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은 이쪽 어디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는, 지중해란 뜻이에요. 이게 바다고, 요거는 이제 죽은 바다. 이게 사해죠. 그쵸? 요렇게 쭉 올라오는 요 강이 뭐예요? 바로 요르단강이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갈릴레아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건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젖과 꿀 전혀 안 흘러요. 척박한데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땅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냐면 홍해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에즈의 걸프, 걸프가 뭐죠? 아무튼 걸프 오브 아카바,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걸프가 만인가요? 또 무식이 티나네. 아무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요쪽으로 요렇게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그럼 시나이산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성지순례로 가고 있는 시나이산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시나이 그래서 반도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 시나이는 당시 이집트가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고 그러니까 여기 시나이산은 아직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적으로 보면 따라서 여기 시나이산 우리가 믿고 있는 시나이산은 여기에 뭐 막달레나 수녀원인가요? 뭐 그런 것도 수도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광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왔다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요즘에 새로 제시되고 있는 시나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운트 시나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아라비아인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집트 접경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 구역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여기를 뭐라고 불렸냐면 미디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탈출해서 넘어와서 여기를 건너가서 이 미디안 땅에 시나이산 쪽에 정착해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제 구출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물론 뭐 모세가 뭐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많이 나와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토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학자적으로 그거를 토론해서 대답이 나와야 해석이 되는 식으로 성경을 쓰셨다면 그런 성경은 학자들만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서는 전혀 모른다면 하느님께서 친절하시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건 없었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꼭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었건 없었건 그냥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진짜 나 그리스도인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뭐 아담을 천국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찾아내면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아담의 몸에는 없을까요? 배꼽이 없어요. 왜냐하면 탯줄을 엄마에서 잘라낸 게 아니라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진짜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면 충분한 거지. 이 뭐 학자들이 논의하는 거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그거 평생 그거 하시다가 본래의 뜻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군사시설이라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요 마운트 시나이 이게 뭐 이거 뭐 게벨무사라고 하나 이 사람 말로 뭐 아무튼 모세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는 어떠한 유적도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재빨리 도망을 와서 이 군사들이 여기에서 쫓아와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너희들을 막 왜 우리 쫓아내가지고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우리를 괜히 뭐 탈출시켜가지고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데 이게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여기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여긴 남의 나라 땅이니까 쫓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필리스티아 이제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바로 못 왔다라고 다른 데는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탈출하는 거는 12, 3세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14세기나 정도야 돼야 이게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쓰여지니까 그때도 이 나라가 여기에 있었거니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내에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그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를 진짜 얘기로 받아들이면 그냥 된다. 이게 여러 권의 것들로 짜집게 되어져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짜집게 되는 거 안에서도 성령의 어떠한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두 개, 세 개의 내용이 겹쳐 있다고 해서 하나만 뭐 제대로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겹쳤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의 우리가 왜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편집이 되게 하셨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을 그래서 홍해는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거는 여기서는 뭐 건널 데가 없어요. 건널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라는 게 여기 일로 내려와가지고 홍해라는 게 뭐 건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나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다가 여기서 이제 뭐 40년 동안 39년 동안 헤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사해 바로 밑으로 바로 여기에 예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첫 번째 이제 예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게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맸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뭐 얘네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가 와가지고 얘네들 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보호받는 어떤 이 미디안 땅이 숨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숨어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것들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요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가 아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 오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홍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다 홍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건 여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가지 마요. 낙타들도 다 늙어가지고 위험해.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는 건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그 수십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뭐 한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다 산악지대인데 어떻게 그런 공간이 있는가 봤더니 있어요. 예. 요렇게, 예, 요렇게 꼬불꼬불한 산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예, 여기에 정말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정말 20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의도 광장의 뭐 몇 배만한, 여의도 광장만 하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건널 수가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다리처럼 올라와 있고, 그 위에만 물이 찰랑찰랑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해저 지도예요. 해저 지도인데 이 밑으로는 푹 꺼졌죠, 그렇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다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 물이 살짝 덮여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해저길이라고. 이게 13km예요. 걸어서 사람들이 한 4km 간다 그러면 4, 3, 12. 그러니까 4, 1은 4, 4, 2, 8, 4, 3, 12 맞네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은 걸어야 되는, 그래서 밤새 걸었다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그렇게 평지가 이게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아마 쌓인 거겠죠. 그쵸? 평지가 된 거지. 이게 8km가 정도 된다니까 뭐 엄청난 거죠. 200만 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집트인들의 마차 바퀴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 봤더니 요 안에 쇠 철심이 마차에 이제 이게 박힌 거죠. 그쵸? 바퀴. 이를 그려야 되는데 얘도 박힌 거죠. 그쵸? 바퀴. 이게 이제 마차에 꽂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얘도 이제 박힌 건데 얘는 별로 이렇게 모래 위에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바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살았다면 지금 그래서 여긴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보면 살았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와서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몰래 숨어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때 이건 그리스 이게 그리스식인가요? 어디 그 동방교회의 십자가는 항상 이 아래 위가 길이가 같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십자가들이 많이 있고 요 뒤에 이제 산이 있는 게 이 앞쪽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여기가 건너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이게 개신교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아카밤만을 이렇게 지나와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게 오면은 그 베드로 아니 그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 집터가 있고 모세 우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르무사라고 불리는 그런 우물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위쪽이 까맣게 탔어요. 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세골이라고 불리는 와디무사라고 불리는 게 있고 뭐 3,000명을 나중에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쵸? 그 3,000명 묻은 무덤터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호렙 동굴, 그 엘리야가 와서 숨어서 기도했던 호렙 동굴도 있고, 또,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 허물어진 제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 뭐 이렇게 검게 산이 타 있어요. 진짜 불이 이렇게 위에 막 있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검게 탔어요. 그리고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다음 모세, 아론, 나답, 아비와 70인이 올라갔던 뭐 그거는 어떻게 알지? 바위에 갈라진 틈인가요? 아무튼 이게 뭐예요?
산에서 흐르는 물. 아무튼 뭐 아몬드는 왜 자라? 모세가 세운 제단이 여기 또 있고 12개의 기둥들도 그 뭐 이게 뭐 계약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또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모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이트로의 집터라고 이트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런 게 있다는 그리고 아까 그 산 위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바위가 갈라진 실제로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러니까 바위가 모세가 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막 흘러 내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바오로가 이 물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냥 바위라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들어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아주.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아랍 국가의 원수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징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모세가 받았던 어떤 그런 이만 사람들이 요만한데 이 돌들 위에 크죠. 돌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돌들 위에 이런 것들 금송아지 막 이런 송아지 금송아지 모습이 소를 섬긴 거죠. 그렇죠? 이 모습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 거를 보면 아마도 그 모세가 이쪽 길을 따라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많지 않는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요것은 참고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참고가 26분이 걸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홍해를 건너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세례라는 걸 알았고 홍해가 이제 요쪽이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홍해의 어떤 왜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체험을 통해서 요거는 요렇구라고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걸 뭐 몇 년도에 탈출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제 성경을 할 때 역사적으로 하자 이거를 이제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고 그냥 조금 광범위하게 좀 해석해보자라고 하는 걸 막시말리스트라고 해요. 찾아보지 마세요. 부탁해요. 아무튼 그래서 미니멀 최고 미니멈으로 하면 이 탈출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2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어떤 뭔가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근데 1240년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구약으로 하면 13세기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14세기가 되는 거예요. 14세기. 그러니까 구약으로 14세기에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이 아까 여기에 와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맨날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 필리스티아인들이 여기에 머무서 이들이 두려워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12세기에 여기서 정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세기에 탈출을 했다고 하면 20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탈출할 때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 이제 후대에 썼으니까 후대에 보니까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자 말자. 이거는 그냥 학자들한테나 넘겨주고 우리는 그 의미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 가면 무서우니까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곧장 가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 두려우니까 헤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아이가 내가 인간이구나. 그럼 내가 부모님 따라야지라고 하는데 막 우사인 볼트 달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도 저렇게 달릴 수 있어. 그러면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세례를 이제 막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우리들은 다 이 스테파노 처럼 돌 맞아서 순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난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례 좀 안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그들을 두려움을 주지 않고 차근차근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 땅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계속 이제 여기서는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여겨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느닷없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골을 요셉의 유골 이 요셉 때문에 여기로 와서 300년 동안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300년 동안 300년 맞겠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죽어야 할 때 그들을 구원해 준 어떤 구원자란 말이야. 근데 그 구원자의 유골을 꼭 너희들이 탈출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뼈가 안 부서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가 돌아가셔도 뼈가 안 부수고 옆구리가 찔리셨다. 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의 본성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돌아가셨지만 그 본성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껴안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가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구원받는 어떤 시작인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왜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 바다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은총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가 찔리셔서 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로 피와 물이 나왔죠. 그렇죠? 이 피와 물이 바로 합쳐져서 피와 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세례, 견진, 성체 이런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피와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돌아가셔야 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죽은 모세의 유골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사로 은총을 받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탐의 진을 쳤고 이것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아마 어원을 찾아보면 그거에 맞는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뭐 그것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았고 주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하셨냐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이제 모를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여기 지금 낮이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찾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제 길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름 기둥은 이제 뭐 그늘도 되어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이
기둥이 이 도대체 뭘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는 뭐예요? 바로 가르침과 우리가 변화되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와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다. 내가 아기가 뭐가 된다? 어른이 되려면 두 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아니면 밥 줘야 부모인지 알아요? 밥을 줘야 되죠. 그쵸? 그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자녀구나. 그럼 이 사람처럼 할 수 있겠네. 나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는 가르침이죠. 그쵸?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미사 때라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전례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성찬의 전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합쳐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가 막 이 부모구나. 근데 부모가 두 발로 걷는 걸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두 발로 못 걸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진리와 은총이 합쳐져야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이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이제 빛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와 굉장히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 본받아야 되니까 가깝게 여기고 있는 거고요. 은총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피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어주는 어떤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진리와 빛과 이 선물이 합쳐질 때야만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데 요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무작정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알려주잖아요. 진리를 교리 받잖아요. 교리 받은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피가 은총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으면 우리가 이제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뭐 이것은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며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내어주는 것처럼 또 뭐 많은 이야기를 뭐 사무라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쵸? 그 피가 결국엔 내 자신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이 물이 곧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자아가 닦여지는 거를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게 창세기 때 이게 이제 교부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앞쪽에 그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세례로 많이들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뭐가 창조돼요? 빛이 창조되죠. 그렇죠? 근데 이 빛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이 창조된 거라면 첫 번째. 말씀이 창조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세례를 받는 게 뭔지 피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받으면 그냥 뭐 세례에 뭐 인호가 새겨지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놔놓으면 죽잖아요. 그쵸? 세례 받는다고 바로 구원받는 거는 아닌 거. 이제 성장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뭐 물의 의미가 뭔지 뭐 성체도 마찬가지고 성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뭐 개신교 신자가 와서 뭐 장난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신교 신자도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 성체가 뭔지를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차를 만들 때 이게 진리는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총은 뭐냐면 거기서 땀을 흘리는 거야. 땀을 흘려야 설계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말씀이 창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또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령을 또 성자와 성령이 뭐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시간 안에서는 같은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창조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오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죠? 이걸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어서 성령이 나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발출하신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신다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태어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건데 우리 언어로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이제 1절,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말씀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은 뭐예요? 물 위에 뭐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성령, 하느님의 영이 어디에 떠들고 있었어요? 물 위에서. 그러니까 물과 영이 도대체 뭔가 이걸 다 교부들은 뭐로 해석하냐면 세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잖아요. 그죠? 뭘 생각하면 돼요? 성모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거. 그러려면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바다와 땅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냐면 죽음이고 성경에서는 죽음이고 바다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다 죽잖아요. 땅은 어떤 생명이지만 이제 여기에 비가 내려서 성령이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견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까지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벽이 쳐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게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막 이게 이제 피로 변해서 그쵸? 이게 피로 첫 번째가 피로 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가 여기에 올라와서 괴롭히고 욕구들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뭐로 변해요? 모기로 변하는 거죠. 그쵸?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모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와 저는 이 나를 본래 나라고 하고 이게 본래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여기에 비를 받아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동산으로 만들어서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에 받아들이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돼서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아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있었던 이 바다를 이쪽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파라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를 몰아내는데 파라오가 자꾸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를 쳐줘야 돼요? 넘어오지 못하게. 벽을 쳐줘야 되는데 그 벽을 쳐주는 역할이 뭐냐면 진리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과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례를 언제 받은 거라고 느끼냐면 신학교 들어와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하느님한테 다 받은 건데 내가 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네? 나의 것은 뭐예요? 자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예수님한테 나를 사제로 불러주고 이렇게 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만큼 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요? 라고 하느님을 소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3,000명이 내 안에 있는 3,000명이 왕창 죽어요. 그게 눈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사들이 죽는 거죠. 욕구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영하고 들어와서 성체, 은총이죠. 그렇죠? 그 진리와 은총이 나에게 뭐를 한 거냐면 이 자아와 벽을 쌓아버린 거야. 이제 이 자아가 다시는 이 벽을 넘어오지 않도록 벽을 쌓아버린 거지만 약해요. 가도 계속 또 넘어지고 죄짓고는 하지만 이제 뭔지는 아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를 내가 충만히 갖게 되면 더 이상은 이 바다가 나를 침범할 수 없게 이게 이제 뱀을 밟는 거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 일단 한번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거야. 그래 너희 안에 자아가 있지만 은총과 진리가 훅 들어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죽였던 건 내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저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광야에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례받을 때 자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세속육신 마귀, 이 자아가 자아내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또 은총과 진리가 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핵심이 빠진 예비자 교리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체가 뭔지도 모르고 성체를 영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은총과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내가 세속육신 마귀와 이 광야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왜 불이라고 표현됐을까요? 진리가. 불칼을 들고 가렸던 게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벽이란 말이에요. 벽을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면서 벽을 만났어요. 그 벽은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 불칼을 들고 있는 이 천사 뒤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하지 못해요. 살과 피를. 왜 그러냐면 내가 자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게 지금 섞여 있었어요. 지금 묻이랑 물이랑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수렁이었어요. 수렁. 이 수렁에서는 예수님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셋째 날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렁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라도 빠져서 죽으시겠죠.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야?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진짜 나라고 여기고 세속육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체를 영해봐야 계속 예수님을 자기 안에서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예 이제 자아와 뱀과 하나가 된 이 수렁텅이는 이 생명나무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지금은 이제 어디를 막는 거냐면 이제 여기 생명나무가 이제 있다면, 성체가 있다면 이 성체가 오시지를 못하게 지금은 막고 있었던 이 은총과 진리가, 이 불칼이, 이 벽이 이제는 어디를 잘라주는 거냐면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벽이 생기는 거죠. 뭐 어디를 잘라주는 거예요? 내 본래 나와 내 자아를 잘라주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고 그 뱀이라고 하고 파라오죠. 그렇죠? 파라오의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주니까 구별을 이제 여기 이 구별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도 이제 그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 논문 표절 때문에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걷다가 보니까 이제 수렁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강의 안 하면 어때, 미경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있었던 본래 나와, 그리고 나를 계속 너는 강의 안 하면은 쓸모없는 존재야. 이 세상에서 이름 뭐 돈 많이 벌고 뭐를 해야 돼? 라고 나를 노예로 만들었던 제2의 자아, 이걸 자아와 자아를 만나 구별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본래 나와 이 자아가 구별이 되는 그때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바로 진리, 깨달음과 은총, 사랑, 하느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합쳐질 때 바로 여기가 벽이 생기게 되는데, 이 벽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불기둥, 은총이 바로 뭐예요? 구름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은 언제인 거예요? 불기둥은
밤에 이끄는 거예요, 낮에 이끄는 거예요? 밤이죠. 그쵸?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이잖아요. 그쵸?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불기둥은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으로 이끌어질 때 밤에 낮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런 삶이 오히려 서늘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가 더 고통이었구나. 그리고 김미경 강사도 그렇게 알고 나서, 와, 왜 내가 이런 것에 내가 고통만 강사로 유명해지는 것에만, 성공하는 것에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를 하며, 이제 그때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다 이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장 이제 시작하면 이제 바닷가에 진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진을 쳐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너희를 쫓아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왜 굳이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면 절대 여기에 하느님이 아니면 절대 여기에 그들에게 벽을 쳐줄 수 없다라는 거를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성체 안에서 성체가 이제 은총이고 이제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죠? 그거 안에서 이 자아 나쁜 놈 이라고 하면서 이 자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조금씩 괴롭히지 않게 되었을 때, 옛날에 내 힘으로는 이 죄가 끊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게 점점점 안 넘어오게 되네 라고 보며, 하느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세례 머리에 물만 뿌리고 그냥 뭐 냉담하고 그러면 어차피 인호가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거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은총과 진리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서 내 자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게 뭐예요? 계속 고해성사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세례를 받은 게 증명이 되는 거지,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도 사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저것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병거가 600대, 600은 이제 6이라고 하는 건 동물의 짐승의 욕구로 계속 나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 땅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라고 어차피 뭐 파라오한테. 그래서 일단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파라오에게 점령당하면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세례를 받은 다음에 냉담하게 되면 훨씬 안 좋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때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교리를 해주고, 세례 때 냉담하지 않고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게 만들어야지, 깨끗해진 그 집에 마귀가 한 명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7마리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형성체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할 때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서는 16절 보면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이렇게 하죠. 그쵸? 건너가게 하여라.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자기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아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론을 하면서 은총과 진리가 제 안에 쌓이게 되면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제가 훨씬 묵상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죄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자아와 그 욕구와 이거를 끊어내는 거는 그 벽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죽게 하지 않는 이 물의 벽, 그 다음에 그 자아를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쓸어버리는 이 벽이 바로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은총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은총과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온 그 은총이 바로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가시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제 갔는데 뭔진 몰라요. 근데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불기둥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9절이에요.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집트 군대를. 근데 천사가 갔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까 불칼 들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불기둥은 사라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불기둥 대신 뭐예요? 천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먹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던 그 천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와 구름 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은 하나의 천사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은 이제 뭐 천사기는 하지만 또한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면 파견받은 자를 다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으신 빛이시고 진리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자꾸 쫓아오는 파라오 세속육신 마귀의 그 욕구를 막아내기 위해서 자꾸 진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쓰게 만드는 거예요. 벽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목에서 제가 세례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자아, 나를 쫓아오는 내 자아와 그 중간에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세례라고 했는데 그 벽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통과하는 것과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물 밑으로 빠져 죽는 어떤 이런 거를 세례라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도 세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물 위로 단순히 그냥 물 밑으로 빠져 죽는 거는 자아, 위로 사는 거는 뭐 우리 진짜 나, 그리고 배는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게 더 신학적으로 심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게 뭐 군대예요. 그죠?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대신 이제 은총과 진리로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싸움은 뭔 거예요? 나는 은총과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삼명 요셉 신부님의 이런 것도 열심히 듣고 하는 게 바로 싸움인 거죠.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묵상하려고 하고 성체도 영하고 성체조배도 하고 이렇게 싸움인 거죠. 그렇죠? 은총과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무기를 갖추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어둡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한쪽은 이제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이거는 아까 분명히 하나처럼 두 개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거 하나의 구름처럼 마치 한쪽은 예수님이랑 성령님 우리가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진리와 은총은. 근데 그거 뭐 결국에는 삼위일체시니까 그분들도
이걸 또 이렇게 보내시는 아버지까지 삼위일체죠. 그렇죠? 그 세 분이 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또 여기에서는 잘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의 구름처럼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제 뻗었고 그러자 밤새도록 거센 바람은 뭐예요? 성령을 또 여기선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루아흐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여기 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요즘에는 이런 시각적인 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불기둥 성자, 구름기둥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군 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뭐 이집트 군과 싸워서 이기셨네. 그게 뭐 대단한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없는 원죄에 빠진 상태에서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만 하느님을 내 안에 은총과 진리를 말씀과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받아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날이 새자 이것은 이제 빛이 오는 거죠. 구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다 쳐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면 내가 완전히 이 바다에서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자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돼요.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도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성적인 거나 먹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육체적인 것도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다 높아지거나 경쟁에 이기거나 이런 마음 절대 안 들고 그냥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만 들고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 은총과 진리의 싸움이 하느님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또 뭐가 되줘요? 벽이 되줘였다. 되게 많이 나오죠. 벽이라는 얘기, 그쵸?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벽이 사실은 바다가 또 자아를 상징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땅과 바다가 갈라질 때 그 바다가 자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과의 벽이 되어주게 만드는 게 바로 은총과 진리인데 이것을 한번 체험하게 만드는 게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명확히 내가 삼구,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시작을 싸워야 되고 그 싸우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은총과 진리,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우쳐 주지 않으면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게 되고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권능은 여기 성령을 의미해요. 양손 성령과 또 성부와 성자를 의미해요. 하느님께서는 이 양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이레네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뭐 모세는 그리스도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세례받고 견진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극복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옛날에는 돈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뭐 좀 없으면 어때 나눌 줄들 아는 사람이 되고 남들한테 욕먹고 막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눈을 확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래라 그래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많이 성당에서 배우고 또 은총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라고 하면 교회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빌라의 대레사 성령께서는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상당히 길게 했네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례의 의미를 함께 한 건데 다시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세례란 불기둥과 진리죠. 그쵸? 구름기둥이, 은총이 제 위치에 이제 전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가 자아로부터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막아놨던 그 벽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본래 나와 자아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되는 이 첫 번째 그 은총의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로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는 견진이 이제는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예비자 교리 때 이것을 정말 명확히 알려주고 본래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저희 교회가 또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앞으로도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